무엇인지를 오늘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해서 구속성리 예비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의식주가 제일 중요하죠. 의식주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먼저 사람이 옷이 있어야 움직일 수가 있고 옷이 제일 중요하죠. 의식주 세 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옷입니다. 옷 안 입으면 어떻게 생활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먹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인간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는 바로 이 의식주 문제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구원 문제입니다. 이 구원 문제는 의식주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말로 절실하고 절박한 것이 바로 이 구원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멸망하여 지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멸망하여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주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절실하고 절박한 문제가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 구원 문제다 이 말입니다. 구원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 구원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최고 중요한 이야기는 이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이 잘못되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론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도 말하기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그랬습니다. 이 구원은 너무너무 큰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절실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솔직히 몇 개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좋은 옷 입지 않아도 괜찮아요. 집 없어도 좋아요.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그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이 이 성경적인 구원을 왜곡하여 잘못된 구원론을 가르치는 게 현실입니다. 거짓 교리죠. 거짓 구원론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옥 갑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딱 갈라치게 하는 겁니다. 그건 마귀사상입니다. 마귀사상. 이렇게 되면 이제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들었죠? 그래, 들었죠, 여러분들. 구약은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고,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고, 신약이 있으면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쭉 들어왔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다니면서 그런 말 계속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거짓 교리고, 이렇게 되면 바로 지옥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구원론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했던 그 구원 방법 딱 그대로 신약에서도 딱 그대로 구원을 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구원 방법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신학자들이 잘못된 목사들이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구원받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갈라치기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구약에서 구원받은 그대로 신약에서도 그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구약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거를 연구해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오늘 저녁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설교 4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예비 단계입니다. 다음에는 시작 단계, 그 다음에는 진행 단계, 그 다음 완성 단계 이렇게 4가지 이야기를 이제 하겠는데요. 이 모든 게 다 구원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출애굽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출애굽 과정과 그리고 광야 40년 여정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 과정, 그리고 가나안 땅 정착 과정, 이렇게 우리가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따라가 보면서 거기서 우리가 참된 구원 방법을 모색해 볼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이거는 추측도 아니고 신학적인 어떤 이론도 아니고 관념도 아닙니다. 이것은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게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딱 그대로 따라가 보면 참된 구원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이야기고, 이것은 역사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는가, 그걸 보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이게 진짜 참된 구원론이다, 이 말. 그래서 오늘 이제 예비 단계를 볼 것인데요.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그 모든 구원의 일들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교훈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시킬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딱 그대로 오늘 우리도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건 추측도 아니고 신학적인 이론도 아니고 관념론도 아니고 실제적인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다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 방법을 다루었는지, 어떻게 구원을 다루시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 그걸 정확하게 간파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똑같이 우리도 구원을 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주 뚜렷한 구원론입니다. 뚜렷한 구원론.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바로 구원 사건인데, 이 출애굽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두 가지를 구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애굽에서 뿐만 아니라 또 그 신들에게서, 애굽 신들에게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해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단순히 출애굽만 한 게 아니라 애굽 신들에게서도 빼내오는 거예요. 이걸 잘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게 진짜 이 정치적이나 혹은 환경적 속박뿐만 아니라 우리 배후에 있는 이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력이 도사리고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를 빼내주셔야만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돈 문제, 물질 문제, 인간관계 문제, 심리적인 문제, 질병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이 마귀 세력, 이 영적인 마귀 세력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빼내주지 않으면 완전한 구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구원은 우리를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서도 구원을 해낸다. 이게 출애굽 때 보면 보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을 보면 애굽의 우상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우상을 다른 번역에 보면은 70인역 같은 데 보면은 우상이라 안 하고 귀신으로 번역해 놓고 있어요. 저 우상 뒤에, 우상 배후에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귀신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 악령, 마귀, 여기서 우리를 빼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문제되는 것이 단순히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악령의 세력이 있는데 그 지배를 받기 때문에 거기서도 우리를 빼내주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대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제사하는 것이요 단순히 제사가 아니라 귀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하면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로부터 구원이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죄로부터 구원이다. 그런데 실제는 죄로부터 구원이 아니라 죄뿐만 아니라 마귀로부터의 구원도 포함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죄가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죄가 마귀의 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진짜 구원인데 이 죄 뒤에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짓는 그 죄 뒤에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서도 구원한다는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가 간파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죄로부터의 구원만이 아니라 마귀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보면은 이 출애굽에 때 보면은 바로가 나옵니다. 바로. 이 바로는 바로 마귀를 뜻합니다. 마귀. 애굽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이 우상이 바로 마귀의 하수인 악령과 귀신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형론이에요. 뚜렷한 모형론입니다. 영적인 해석, 영해를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영해를 하면 큰일 납니다. 영해는 지 마음대로 푸는 게 영해예요. 사사롭게 푸는 게 영해입니다. 영해를 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게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어디서 영해를 제일 많이 하는가? 이 바로 신천지에서 제일 많이 하죠. 신천지 가면 계시록 가서 지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냐 하면 영해라 합니다. 영적 해석이라고 해요. 영해는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알레고리컬하게 하는 건데 이것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영해를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모형론으로 가지고 봐야 됩니다. 모형론으로. 그래서 이 바로는 바로 마귀를 뜻하고 애굽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고 애굽 우상들은 마귀의 하수인인 악령과 귀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형론적으로 봐야 정확하게 성경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은 권능이 이 마귀의 속박에서 마귀에 딱 묶고 있잖아요.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 바로가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구원할 길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마귀 세력에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내려와야만이 이 마귀가 깨어지고 우리를 그 마귀 손에서 빼낼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권능이 없이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지 이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우리가요 하나님 믿습니다 1000번을 해보세요. 구원받는가. 10,000번을 해보세요. 주여 믿습니다 10,000번을 해보라고. 구원받는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갖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내려와야 믿기진다고요. 내가 믿습니다 하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저절로 믿어진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이 내려와야 우리를 마귀의 세력에서 빼내준다고요. 조금 전에 우리 박브라이언 목사님 간증을 봤죠. 그 박브라이언 목사님이 자기는 이 담배도 끊고 싶고 정말 술도 좀 끊고 싶고 이 마약도 좀 끊고 싶은데 아무리 결심을 해도 하루도 못 가, 3시간도 못 가. 또 마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딱 묶고 있잖아요. 마귀의 속박에 딱 묶여 있잖아. 자기 힘으로는, 의지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한 방에 딱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이 딱 내려오면 마귀를 딱 쳐내버리면 한 방에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자기 눈에서 저절로 자기 울고 싶지 않은 눈물이 흐르고 자기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면서 마귀가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날 20마리가 튀어나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내가 믿습니다 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더라고 사람들은. 믿습니다 1000번 하면 될 것 같습니까? 10,000번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야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려와야만이 이게 구원을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그 바로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밖에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하려면, 구원하려면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갈망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습니다 첨언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을 해야 되는데,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밖에 우리가 할 게 없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절규하고 간절히 찾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바로의 극심한 탄압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의 극심한 탄압이 없으면 우리가 절대로 구원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받지 않는 사람이 갈망합니까? 갈망 안 한다고,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갈망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로의 탄압은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고 절규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박 브라이언 목사님 보셨죠? 그 사람이 자살을 2번이나 시도합니다. 자기 몸이 다 망가집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을 갈망한 건 아닌데, 그가 자살을 2번 시도했다는 게 뭘 뜻합니까?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살 길이 없다는 거야. 뭐 돈을 아무리 벌어봐도 기쁨이 없어. 뭐 가슴이 허전해. 좋은 차를 사도 안 돼. 좋은 집을 사도 안 돼. 예쁜 섹시를 데리고 와도 안 돼. 도저히 막 기쁨이 없는 거야. 죽겠다는 거예요. 자살을 2번 시도하고 온갖 몸이 다 망가지고. 이게 뭡니까? 자기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알지 못하는 뭔가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진짜가 되잖아요. 그 구원이 진짜된 구원이 되거든. 예. 이게 진짜 구원이 되려면은 갈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된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나는 하나님을 몰랐는데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나를 구원해 줄 뭔가를. 뭔가 있을 것 같아. 뭔가 이 세상에 진짜 뭔가 새로운 게 있을 것 같더라고. 그걸 찾고 찾았는데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돼요? 극심한 고난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극심한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왜? 그래야 찾고 찾으니까. 그때 복음이 하나님 은혜가 비로소 임하여지게 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오늘 우리 박 브라이언 목사님 보니까 그대로 나왔으면 그 사람 죽겠죠. 보니까 몸 다 망가지고 2번이나 자살 시도하고 결국 죽는 겁니다. 네. 그 정도까지 가야 돼. 그렇게 되면은 정말 마른 장작같이 완전히 사람이 말라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믿습니다를 1000번 만번 외쳐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임했는데 믿습니다 1000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은 그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그럼 내가 안 믿으려 해도 저절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또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반드시 권능이 임해서 강한 자를 결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세간을 넉탈하지 우리 영혼을 넉탈해내는 것이지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마귀 세력을 제압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 제압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제압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 권능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박 브라이언 목사님을 묶고 있는 그 마귀 세력, 그 마약, 술, 담배 이 뒤에 있는 이 마귀 세력 그것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깨부수지 아니하고는 결박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가 거기서 빠져나오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중독에서 사람이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 뒤에는 마귀 세력이 있는데 그 마귀 세력을 하나님이 결박을 풀지 않으면 부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마귀에서 빠져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권능이 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권능이 필수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모세를 보내는 것입니다. 구원자 모세.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10대 재앙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10대 재앙이 내려오니까 이 악령들이 꼼짝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결국은 바로가, 마귀가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 보십시오. 바로에 만약에 탄압이 없었다면은 백성들이 구원을 갈망하겠습니까? 절대로 갈망 안 한다고. 애굽이 더 좋은데 무슨 가나안이 뭐가 필요해? 광야 왜 가, 우리가? 딱 이렇게 나온다고요. 애굽이 최고 선진국인데, 우리가 애굽에 살지, 뭐하려고 가나안 갈 것이니, 뭐하러 광야를 갈 거냐? 바로의 탄압을 허락해야만이 그때 비로소 구원이 갈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간절히 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옵니다. 그게 이제 구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다. 구원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 이 역사적인 사건을 뚜렷하게 보이죠, 구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빛을 못 들어가게 탁 막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렇게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래서 이 혼미케 하는 세상 신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분별치 못하게 하고, 결국 그래서 불신자들이 지옥 가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 구원을 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갈망하지 않았기,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진리입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오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의 진실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구원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은혜는 그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간절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는 절대로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죄악의 중독에서, 마귀의 권능에서,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가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바로의 탄압인 것입니다. 즉 고난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 바로의 탄압 가운데서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은 고난을 주도 갈망 안 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인간 방법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해요. 고난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준 건데, 사람들이 고난을 딱 받게 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막 백방으로 노력한다고요. 그러다가 결국 좌절합니다. 안 되니까 좌절하고, 그러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자살하려고 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내려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찾으라고. 간절히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 찾으면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 다지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해결 다 돼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나를 찾으라. 2024년을 우리가 보내면서 2025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딱 한 가지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라. 이거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불신자만 받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서도 은혜가 떨어져가지고 맹숭맹숭 믿는 게인지 안 믿는 게인지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 위하면 받고 싶거든요. 간절히 구하면 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구하면 됩니다. 간절히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 은혜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죽습니다.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옵니다. 방법이 딱 그렇다 구원론을 보면 그렇다고요.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고난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간절히 구하라고. 간절히 구하라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는 간절히 구하세요. 하나님을 못 찾은 줄 알고 간절히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는 하나님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니까 건진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내려오지 않고 권능도 내려오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고 출애굽도 안 되고 구원도 안 되고 거듭남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하면 왜 안 돼? 왜 안 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서론이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서론했고, 지금부터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서 우리 자세하게 참 진짜 그렇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입니다. 예. 창세기 15장 13절 찾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창세기 15장 13절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13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했죠. 이렇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예언대로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들을. 이 예언대로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 승리 가운데서 애굽으로 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총리가 되는데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지역에 기근을 내립니다. 그리고 애굽 총리가 곡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가나안 땅에 들리게 되고 그들은 곡식을 사려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에서 애굽 땅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기근도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야곱의 자손 70명이 애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05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이런 말이,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근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즉, 기근을 들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환경이나 인간의 역사나 모든 되는 일이 우연히 되는 건 하나도 없다. 전부 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섭리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나라가 어려워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다 섭리 중에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벌어져도 그게 다 하나님이 섭리 중에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화내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다. 요새 정치법 보면 너무 화가 나죠. 정치를 보면. 그래도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다.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구해야 되겠죠. 간절히.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금 무너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가 죽게 살겠습니다 하고 구하면 됩니다. 구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다. 어렵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는 연단인 줄 알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이 애굽 이주를 한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막 계속 살게 하면 되는데 왜 애굽으로 이주를 시켰을까?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그대로 두면 가나안 문화와 가나안 문명에 바로 동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바알 우상을 딱 섬기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바알 우상 섬기지 말고 가나안 땅에 동화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확 이주를 시킨 겁니다. 만약에 그대로 두었다면 틀림없이 가나안 우상에 그대로 동화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구속사가 끝장이 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옮겨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뭘 뜻합니까? 세상의 세속 문화가 너무너무 우습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속 문화, 세상 문화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 문화, 세속 문화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에 아주 쉽게 끌려 들어갈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는 게 세상 문화, 세상 문명이에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까지 타락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갈 만큼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게 세상 문화, 세상 문명이다. 세상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문화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이 가나안 문화 만만히 보면 안 돼요. 내버려 두면 다 동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주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떠나가게, 그 길을 떠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세상 문화 만만히 보면 안 되고, 여러분 세상 문화에서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하고 우리 떠나와야 됩니다. 떠나와야 돼요. 특별히 지금 세상의 시청각 문화, TV, 인터넷, SNS, 이런 스마트폰, 여러분 만만히 볼 거 아닙니다. 이거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아주 최적화되어 있어요. 이대로 가면 우리가 여기 물들어요. 완전히 타락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주를 시켜야 돼요. 즉, 우리가 여기서 멀어져야 돼요. 2025년에는 이런 세상 문화에서 좀 멀어집시다. 멀어져서 조용히 하나님과 지내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을 애굽으로 이주를 시켰는데, 애굽도 만만치 않아요. 애굽은요, 세상 문화가 아주 최고로 발달되어 있는 곳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이주시켰는가 하면 고센 땅으로 이주시킵니다. 동화되지 않도록 분리하는 것이죠.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정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가게 되리이다.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뭔가 하면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하는 사람들, 유목민들을 너무너무 싫어했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소를 잡아먹기 때문에, 소와 양을 잡아먹기 때문에. 당시에 소는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아피스, 황소신. 여러분 지금도 뉴욕 정금가에 가면은 황금으로 만든 황소가 이렇게 더 버티고 있는 자기들은 물질신이라고 막 숭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황소신이 보기에 좋듯이, 사람들 눈에는 보기 좋듯이, 당시에 이 아피스 황소를 섬기기 때문에 그들은 소를 절대 잡아먹지 않았는데, 이 목축하는 사람들이 소를 잡아먹고 이러니까 목축하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했다고 해요. 지금도 보면 인도에 가면 힌두 여로들은 소를 숭배하고 소를 잡아먹지 않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당시에는 13세기, BC 13세기 정도 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북방에 있는 셈족의 힉소스 민족인 이들이 유목민입니다. 이들이 애굽으로 처음 내려와가지고 애굽을 멸망시키고 그들이 정권을 탈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총리되던 그 시절에는 함족인 애굽인들이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위에 있는 북방 민족인 셈족이 내려와가지고 정권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셈족이니까 요셉이 힉소스 민족이었죠. 그러니까는 그 있는 애굽 사람들은 이 위에서 내려오는 유목민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또 해칠까 봐서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느 정도로 싫어했느냐 하면은 목축하는 사람들과는 혼인도 같이 안 했대. 혼인도. 왜냐하면은 가문이 욕된다 이래가지고 목축하는 사람들은 혼인도 안 했대. 또 그들의 우상 숭배 제사에도 부르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오지 말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다 고센 땅에다 다 이스라엘 갖다 놓으면 목축하는 사람들이니까 전부游牧민들이니까 애굽 사람들은 혼인도 안 해. 그러니까 다 동화가 안 돼. 그리고 애굽 제사도 오지 말래. 우상 숭배도 안 돼. 기가 차죠. 그래서 이스라엘 혈통과 신앙을 완전히 보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건 뭘 뜻합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왕따를 당하면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왕따 당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 딱 시켜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보존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다. 이런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국민학교 때부터 왕따를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생각에 감사한지. 제가 만약에 국민학교 때 왕따를 안 당했더라면 지금쯤 국민학교 동창들하고 막 놀고 있을 겁니다. 동창회 하면. 근데 왕따를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너무 싫은 거예요. 동창회도 안 갑니다. 국민학교 동창회, 무슨 동창회 일체 안 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동창회 가면 완전히 술판이에요. 완전히 타락한 문화죠. 안 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그 고센 땅에서 완전히 애국과 분리된 채로, 동화되지 않은 채로 살았는데 잠정만 60만 명, 전체 인구가 200 내지 300만 명으로 불어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불어난 거죠. 엄청난 민족이 된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바로가 걱정이 딱 생깁니다. 이제 왕조가 바뀝니다. 왕조가 바뀌어서 다시 옛날에 애국민들이 히소스 민족을 몰아내고 새 왕조가 18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18왕조 트트모스 1세가 딱 들어서고 나서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많이 불어나 있는 거예요. 이 너무 큰일 났거든. 좀 있으면 자기들 민족을 정복할 것처럼 보이니까 탄압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바로의 탄압이 시작됩니다. 이 탄압이 왜 시작되는가? 이것도 하나님의 다 섭리입니다. 탄압이 돼야 부러질 거고 부러지지 은혜가 내려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탄압 때 하나님께 부르지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죠. 은혜로 온 게 바로 구원자 모세의 출현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렵고 환경적으로 어렵고 심리적으로 고난이 오고 막 그럴 때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찾으라고 하나님을.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이 올 때에 부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때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고난을 주시는 줄 알고 그때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찾읍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때에는 하나님을 찾고 신적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힉소스 민족이 지나가고 18왕조이었던 그 애굽인들이 BC 한 1500년경 트트모스 1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본격적인 탄압이 시작됩니다. 자, 이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려고 일부러 탄압을 허용한 겁니다. 탄압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로 애굽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지. 절대로. 예. 그래서 제1차 탄압은 출애굽기 1장 보시기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찾습니다. 출애굽기 1장 제1차 탄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자, 8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7절 봅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 번식 창성하고 힘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났어. 이 18왕조 트트모스 1세입니다. 애국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곳곳은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국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음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허위기와 백돌국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음하였더라. 고역을 엄청나게 했어. 음하게 했어. 육체적인 고역을 통해서 인종 말살을 기도합니다. 일을 엄청나게 많이 시키고 음하게 했어. 곳곳은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더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구가 줄어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번성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2차 탄압이 시작됩니다. 자, 15절부터 봅니다. 자, 첫 번째는 제2차 탄압에서 남아 사례를 조직적으로 전개하는데 처음에는 비공식적으로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공식적으로 이제 인종 말살 정책을 시작하는데 15절 애국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늘을 두려워하여 애국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국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국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빈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에든 살리라 하니라. 처음에는 비공식적으로 산파들에게 남아를 살해하라고 했는데 남자아이를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에는 아주 공식적으로 남자아이는 애국 하수에 나일강 하수에 던지라라고 공식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제 2차 탄압입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이런 탄압을 허용하셨을까? 이것은 출애굽을 간절하게 열망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간절한 열망이 없으면 절대로 은혜를 내려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열망이 되도록 고역으로 그 다음에 탄압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봅니다. 2장 23절 봅니다. 23절. 열흘 후에 애국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이렇게 되어야 돼요. 자, 왜 이런 말이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도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되어야 돼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구원은 가짜입니다. 이 구원이 제대로 진짜 구원이 되려면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 예, 간절히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부르짖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진짜 은혜가 내려오고 그 은혜가 내려와야 믿어진다든지 그때부터 하나님이 진짜 믿어진다. 예, 그런 것입니다. 고역을 인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니 그래서 환경에 부족함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도 소망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은데 뭐 하려고 천국을 갈망하겠으면 왜 하나님을 갈망하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 한국이 지금 선진국이 되면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도 천국도 갈망이 없어 이제. 그러니까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못 살 때는 참 구원이 잘 됐는데 갑자기 잘 사라지면서 하나님도 필요 없어. 천국도 필요 없어 지금.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점점 세속화됩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도 같이 세속화되어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근데 만약에 그때 바로의 탄압이 없었더라면 출애굽에 대한 갈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기도도 없어요. 탄압이 없었다면, 고난도 없었다면 모세를 보내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나 출애굽해라. 우리는 안 갈래.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우리 싫어. 가나안 땅보다 여기 애국 땅이 훨씬 더 좋은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부어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지 아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지 않으니까 은혜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들이 이제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비로소 이제 구원자를, 은혜를 주시는데 구원자를 보내주시죠. 바로 모세를 보내주십니다. 모세는 나이 120살에 하늘나라를 돌아갔는데요. 그의 생애가 40년씩 3등분 딱딱 됩니다. 처음 40년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자랐어요. 바로의 공주는 유일한 외동딸이었어요. 트트모스 1세의 유일한 공주는 외동딸. 그러니까 그 외동딸의 유일한 아들이었으니까 모세가 앞으로 왕위에 오를 사람이라. 그러니까 대단했죠. 예, 그대로 갔을 때라면 바로의 왕이 되었을 거예요. 애국 왕이 되었을 거예요. 처음 40년은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40년은 하나님을 만나서 소명을 받고 출애굽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은 바로가 탄압을 하자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부르짖자마자 바로 구원자를 보낸 게 아니에요. 그들은 무려 80년을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80년. 모세 나이가 80세 될 때까지 그들을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른 장작처럼 정말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고 간절히 찾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모세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우리가 간절히 갈망하는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자, 조금 전에 우리 박브라이 목사님 보셨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그때 안 만났더라면 그건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이나 자살 시도했고 지금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그럼에도 술을 못 끊고 담배를 못 끊고 죽는 거지. 그대로 두면. 그걸 자기는 지금 하나님 찾지는 않았지만은 자기는 뭔가 지금 간절한 거예요. 자기 속에 돈을 다 들여다 부어도 안 되고 새 차를 사도 안 되고 집을 사도 안 되고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도 안 되고 지금 딱 죽게 생긴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이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진짜 배가 되는 거죠. 진짜 구원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왜 구원을 못 받는가?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간절함이. 이 사람은 지금 돈을 벌을 만큼 다 벌어봤어. 그래도 안 돼. 갈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이 뻥 뚫기가 있어요. 무슨 블랙홀처럼. 뭘 채워도 안 돼. 돈으로도 안 돼. 어떤 것으로도 안 돼. 술로도 안 돼. 담배로도 안 돼. 마약으로도 안 돼.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답은. 갈망이 있는 것이죠. 마른 장작처럼 말라버린 거예요.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왜 구원을 못 받는가? 불신자들이 갈망이 없었어요. 오늘 왜 기독교 신자들이 은혜를 못 받는가? 갈망이 없어요. 교회 다녀도 왜 은혜가 없는가? 갈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히 찾는 갈망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갈망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80년을 기다리고 갈망을 했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구원자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 봅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보십시오. 믿으며 은혜를 주시니까 자동적으로 믿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그들이 얼마나 찾고 찾았으면 그들이 자연히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모세를 주시니까 간절히 찾고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머리 숙여서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였더라.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히 찾고 찾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정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요. 고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 은혜를 못 받는가?
전부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물질 문제, 건강 문제, 환경 문제, 인간 문제,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와서 매달려야 되는데 문제는 간절한데 목숨 걸고 하나님께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찾아오면 다 해결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자연히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그 건강 문제라든지 물질 문제라든지 심리적인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하나님께 그냥 오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자연히 하나님을 믿게 되죠. 이게 이제 진짜 믿음이 되는 건데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80년을 기도했습니다. 80년을 그랬더니 죽으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가 바로 결정판이 구원자 모세를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고 출애굽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가 놓아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 모세가 왔는데 바로가 전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데 뒤에 있는 마귀가 딱 붙들고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뒤에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 뒤에는 마귀가 있는데, 귀신이 있는데, 이 영적인 이 악령들이 딱 우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가 봅시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권능으로. 예. 이게 구원 사건, 지금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게 똑같다, 우리하고.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구원하고, 출애굽 그 역사하고 너무나 똑같다. 이게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구원은 믿습니다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 권능이 내려오면은, 하나님 권능의 역사로, 악령이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 사탄 세력을 제압을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밖에 없다. 믿습니다 첨언하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돼. 우리가 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은 은혜도 부어주시고 권능도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그때부터 내리기 시작하는데, 자,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이죠. 피재앙.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앙 7장 14절 봅니다. 7장 14절. 자, 여기 보면은 14절 이하에 보면 피재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뭔가? 이게는 애국 신들을 심판하는데, 이 애국 신은 바로 귀신, 악령들이라 그랬죠. 나일강 신이 뭔가 하피신입니다. 하피신을 심판한 게 피재앙, 첫 번째 피재앙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죠. 개구리는 다산의 신 헥터를 심판한 겁니다. 헥터를. 세 번째는 이재앙인데, 이재앙은 땅의 신 세입을 심판한 겁니다. 네 번째는 파리 모기재앙인데, 이것은 곤충의 신 하트콕을 심판한 겁니다. 다섯 번째는 악질재앙인데, 이 악질재앙은 바로 황소신 아피스를 심판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게 넘어오죠. 사람 독종이 막 일어납니다. 이 독종은 으술의 신 암호탭을 심판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우박재앙인데, 우박재앙은 하늘의 신 누트를 심판한 겁니다. 여덟 번째는 메뚜기가 나타나는데, 이 메뚜기는 곤충의 신 세라핍을 심판한 겁니다. 아홉 번째는 흑암재앙인데, 이 흑암재앙은 태양의 신 라를 심판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장자재앙인데, 이 장자재앙은 생명의 신 이시스를 심판한 겁니다. 이게 바로 애굽의 최고신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린 그 뒤에는 전부 애굽 신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애굽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자, 사탄 밑에 있는 악령들을 하나하나 격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자, 그러자 히브리인을 억압하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하나님께 죄짓고 있다가 하나님께 이제 구원을 받기 시작하면
우리 죄 뒤에 있던 이 악령들이 하나하나씩 지금 격파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우리를 풀어내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박브레인 목사님 보셨죠? 하나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상한 소리를 내더니 한 놈이 빠져나가더니 20명이 빠져나가요. 20 안에 있는 20명의 귀신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20마리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면 우리 뒤에 있는 이 악령들이 심판을 받고 결박을 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하나님 풀어내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습니다. 천번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이게 성경적인 구원이에요. 이게 성경적. 똑같다. 출애굽하고 너무나 똑같다.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뚜렷하게 구원은 이런 거야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신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이거 완전 마귀라 하는 말입니다. 그 말 따라가면 우리 지옥 갑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한 분입니다. 똑같은 방법이 똑같아요. 그분이 하는 구원 방식은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했던 출애굽의 그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우리의 영적인 사건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입니다. 구원과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구원은 인간과 사탄과의 관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거부터 끊어내야 돼요. 그거 끊어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뒤에는 우리가 다시는 사탄과 또 연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는 이제 하나님과 연합해야지 옛 사람으로 돌아가야 또 옛날에 지었던 그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사탄과 나누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확실하게 100% 하나님께 오든지 아니면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한 발 일주일 거치고 한 발 일주일 거치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사탄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이 됩니다. 출애굽. 애굽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자, 결론입니다. 결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반드시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인간과 마귀의 관계를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10대 재앙이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것을 촉발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믿어진다.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믿어지고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뒤에 있는 이 사탄 세력을 다 끊어낸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다. 뭐요?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고난 중에서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024년을 보내고 우리가 2025년을 맞이하면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결심합니다. 2025년은 진짜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겠다. 간절히 부르짖어야. 왜냐하면 은혜가 임하더라.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게 만성이 돼가지고 이 은혜가 잘 임하지 않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된다? 간절히 부르짖으면 된다.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는 2025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 은혜를 받는 2025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